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는 우리의 신앙 생활의 기둥같이 이제 이렇게 마음속에 새긴 건 저는 이제 항상 5가지를 항상 생각하고 이제 그 원리를 적용하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신앙이 창조주 하나님, 창조신앙.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거다.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창조신앙입니다. 그 앞에 항상 겸손하세요. 그래서 비가 온다가 아니라 비가 오신다. 눈이 온다. 눈이 그냥 자연현상을 통해서 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눈을 내리시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눈이 오신다. 이제. 근데 어느 때부터 이제 제가 비가 온다. 또 이제 날씨가 추면 이제 마음속에 짜증이 나죠. 무슨 날씨가 이렇게 추냐 이제, 그죠? 아니죠. 그래요. 여러분들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니까 밖에 사람들은 저 안에서 지금 무엇들 할까 보이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하늘나라는 그게 없죠. 가려질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해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 그러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의 신앙.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죠? 그러면은 누구와 대화 가운데도 이 대화를 은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계신데 하느니 정말 이런 신앙 그러면 천국의 생활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죠. 가려지는 게 없는데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가 삶을 살고 있는 임마누엘의 신앙. 그 다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를 연단하셔서 또 귀하게 사용하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봅니다. 그것이 십자가 신앙이죠. 우리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 그 잘못 전하니까 예수 얼마 믿다가 뭐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네. 무슨 복이야. 그러니까 이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아니죠. 십자가 신앙 그리고 그 이어서 반드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앙이 바로 부활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어요. 네 번째 부활의 신앙. 마지막으로 이제 재림 신앙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우리가 없이 반드시 시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5가지 그 신앙을 항상 이제 마음속에 생각하고 무엇 내 주변에서 되어지는 건 내 눈에 보여준 모든 현상도 그 기준으로 생각하고 이제 역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서 무엇으로 측량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그런 걸 여러분들 뭘 보세요? 하나님 찾으면 위를 보세요? 아니면 뒤를 보세요? 앞을 보세요? 그죠? 그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내가 온전히 순종한다고 하면은 내 가는 길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음에 함께 하신다. 그렇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 요즘도 이제 저도 부족하지만은 제가 항상 마음에 소원하는 게 새벽 기도를 하면서도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뜨겁게 새벽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될 때 내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이런 간증이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 가운데서 매일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다. 이런 것이 우리 입술의 간증이 떠나지 아니하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예배드리는 성도의 수준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나의 모든 생활이 아무 연고 없이 생활하기를 그렇게 원하니까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악하고 그리고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에덴 카페에서 정말 나라를 생각하면은 염려하실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자, 그래?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해결 방법이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게 이룰 수 없는. 그 제가 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이 18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보세요. 자,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인데 그 기도의 역사를 이룰 바로 그 대상은 여기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재판관이라면 하나님의 의로 판단을 이루어야 될, 이제 하나님의 의로 기준에서 그 형평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재판관이 어떤 재판관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실까? 그 다음에 또 대상을 뭐로 얘기하는 거니? 3절에 보니까 한 과부가 있어요. 하필 과부예요.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게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여러분, 왜 좀 더 좋은 예로 재판관도 정말 하나님을 열심으로 순종하고 섬기는 의로운 재판관, 다음에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는 그런 어떤 이제 여인, 과부, 불의한 재판관,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얼마 동안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러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자, 어떻게 생각하면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그냥 막 우리가 때를 쓰면 다 들어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죠.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겠니? 괴롭게 하니.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기도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7절에 있는 말씀 보니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그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로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이 비유로 말씀하신 뜻은 여러분들이 깊이 은혜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악한 재판관도 원한을 들어주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세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다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기도 응답은 반드시 됩니까? 안 됩니까? 반드시 돼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 응답을 이루세요. 자, 이것은 억지로 주님께서 비유하신 것 같으니 여기 주님께서 다시 기도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기도가 올라가는데 두 사람이 기도를 하면 여러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하겠죠. 그런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바리새인은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예요. 유대인들은 존경받는 지도자입니다. 그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볼 때 당연한 거다, 의당한 거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분 또 기도하러 가시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다? 저건 왜 기도하러 올라가지? 성전 더럽히려고? 여러분, 아마 다른 유대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이 세리를 보면서 그리 생각했을 겁니다. 얼마나 극단적인 대조가 됩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세리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모든 이제 하나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들으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거 없으세요? 기도 제목이 없으세요? 아마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아마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나는 내 기도는 어떻게, 어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계시는 거야? 이건 무슨 이유인가? 여러분 그런 반문 해보신 적 없습니까? 왜 하나님은 과부의 그 극성스러운 기도를, 그 불의한 재판관도 기도를 들으신다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정말 절실하게,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피 맺힌 기도, 진짜 절절한 기도, 그죠?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무도 없는 성전에 홀로 와서 그렇게 토해내면서 기도하신 성도님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응답 받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가? 무엇이 잘못됐을까? 내가 무엇이 잘못됐기에 내 기도는 응답하시지 아니하실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요. 부족하지만 항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그 말씀을, 그리고 제가 아까 5가지 제 신앙의 기둥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다른 그 이방 종교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처럼 신의 뜻이다 그러면 무조건 순종한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걸 구별할 수 있는 것, 그게 참 신앙이 아닐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과 허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죠. 바리새인은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예요. 그거 와서 기도하는 모습 보세요. 오늘도 여기 보면은 성경에 분명히 그는 세리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서서, 이 서서라는 말이, 여러분 유대인들의 기도 풍습이 그렇죠. 기도할 때 서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서서 기도를 해요. 왜?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기 쉽죠. 그래.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이제 내가 주일을 빠졌어, 내가 11조를 안 해, 내가 교회 봉사를 안 해, 교회 모든 행사에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다. 이유는 뭡니까? 착각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야 할 것이라는 자기 착각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런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그냥 이제 그냥 무심히 흘러가는 시간 속에 그냥 그대로 신앙생활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이 이 세상에 이제 끝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 이유가 뭔가, 여러분, 제가 대상과 허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불쌍히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움직이는 것, 내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저거 혹시 실수하면 어떻게 할까,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 나 할만하거든요. 할만하니까 그냥 하나님 나 관심 끊으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
아무개 집사가 기도하네.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일 수 있다는 얘기를 예수님의 비유로 바리새인과 세리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두 사람의 기도를 바리새인과 세리로 비교를 하시고 계세요. 바리새인은 여기 오늘 본문 말씀대로 보면은 서서 따로, 성전은 같은 성전이에요. 같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세리하고 섞이기가 싫은 거예요. 따로 서서, 여기서 서서 기도한다라는 말이 헬라 원문에 보면 스타데이스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스타데이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서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로, 기도하는 자세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스타데이스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과신해서 드러나기 위한, 여러분 어깨하고 목에 힘주고 그러고 하나님 진짜 내가 여기서 기도합니다. 지금 내가 기도합니다. 다르죠. 분명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 세리의 기도 내용을 보면은 기도 내용이 뭐예요? 자화자찬이에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잘한 일을. 그래서 그는 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합니다. 뭐라고 자랑합니까? 나는 토색질하지도 않았습니다. 토색질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르파게스라는 말은 약탈, 남의 것을 빼앗는 것. 내 힘을 의지해서 남의 것을 내가 빼는. 여러분 남의 것을 내가 언제 남의 것을 빼앗았어? 토색질하지 않았고 도적질하지 않았고 불의를 범함이 없고, 불의라고 하는 아비코이라는 말은 부정한 방법으로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내가 믿는 성도인데 내가 어떻게 불의하게 하겠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그래도 말씀대로 했다고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도덕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훌륭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래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본적인 것이지만 여러분 계명도 하지 말라, 또 하라, 해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지 말라 하는 것은 그것이 적극적인 계명이 아니라 하라는 것이 더 적극적인 계명이라는 것을, 그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의당이 해서는 안 될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면 하지 않는 것은 당연지사죠. 그건 의당하는 거예요. 그 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은 나는 토색질하지 않았고 도적질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그리고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한 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여러분 계명에 2번씩 금식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자기들의 유전이에요. 유대인들의 전통이란 말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어떻게 한 번 기도하고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2번씩 기도했다. 그러니까 그걸 자랑해요. 그 다음에 나는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드렸다. 예? 꼬박꼬박이라는 말은 없지만 여러분 그것을 도적질하지 않고 반드시 드렸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소득이라는 말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11조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득이라는 말은 판타호사 크토마이라는 말은 그게 있는 재산의 전체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전체.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월급 받아서 한 달에 200만 원 받는 사람이 20만 원 드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랑할 만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다음에 자기 소득의 월급의 10분의 1이 아니라 자기 전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게 얼마나 종교적 열성이 대단합니까? 그렇죠? 그러니 그것이 자기 의로 드러나는 방편이 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 찬양교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안 계신 게 참 감사하죠. 오늘도 같이 우리 새신자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제가 따로 카페에서 우리 목사님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예전에 참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 동산에 가서 그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 그 여러분들 배우신 게 지금 우리 찬양교 성도들이 지금 봉사하고 그러는 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그때 그 훈련을 시키게 하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물론 봉사하는 사람들이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의의가 되는 시간이다. 마땅한 것을 당연히 한다. 예를 들면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약하니까 약한 분이 내가 몸으로 봉사할 수 없으면 내가 다른 것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래 내가 저 열심히 봉사하는 저분들에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섬김을 받는 우리 새신자들도 야 정말 참 귀하다. 오늘 간증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이 제가 이름을 잘 기억 못하는데 말씀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야 그래요? 본인이 깨달은 것 찬양께 오셔서 깨닫고 느낀 것을 그대로 전하신 게 제가 그래서 제가 많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참 잘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찬양께 오신 거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마지막에 내가 한 가지 더 하겠다. 우리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런데 이놈의 가사가 생각이 나야죠. 그래가지고 시시하게 끝나가지고 마음이 지금도 꿉꿉해요. 함께 성도님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그것이 정말 감사로 그러니까 몸이 약해도 그래도 내가 섬겨야지 그래도 섬기면은 하나님은 그 섬기는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에게 열심으로 더 섬길 수 있도록 평안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분이 약하지만은 내가 남처럼 이렇게 섬기는 일에 나도 함께 해야지 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하신다면은 제가 임마누엘의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약하게 그렇게 하는 것을 더욱 병들어 그러하여금 곤고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내가 이런데 이만큼 하면 됐지 하는 여러분 자기의 판단이 우리를 스스로 주저앉게 하거나 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으로 이루는 것이 억지로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지금 그 연약한 몸으로 그 피곤한 몸으로 네가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너를 도와줘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에게 믿음을 더하시어 약한 무릎에 힘을 더하시고 그의 팔에 힘을 더하셔서 그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증거하실 일에 내가 부족한데 저 사람한테 어떻게 전할까 여러분 염려하실 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여시도록 그래서 증거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체험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에 오시면은 저는 그래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간증이 그 기도 시간으로부터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친히 여러분들 곁에 계신 분들이 보시잖아요. 저 집사님 뭐가 변화가 있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입김만 부르셔도 수음만 하나님이 호흡만 고르셔도 여러분 세상에 바람이 달라지고 방향이 바뀌어지는데 구름이 가렸어도 하나님께서 비를 그치게 하면은 여러분 비가 오질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각만한 구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소나기를 내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바리새인은 나는 도둑질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토색질하지도 않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여러분, 내가 11조를 드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그러니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세요. 감사합니다. 이 허상, 이 종교적인 교만,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니 그것이 자랑이 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당연히 안 해야 될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거니까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내가 안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리가 없죠. 불의한 재판관이 억울한 과부의 기도도 들어주시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마다 때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제가 항상 염려하는 것 가운데 하나, 운전할 때 옛날하고 좀 많이 다르죠.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그때마다 와,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어제도 어디를 가다가 거기 좌회전할 때가 아니에요. 자주 다니는 길이에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좌회전인 줄 알고 좌회전을 착 해가지고 중앙선을 넘어서 좌회전으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진입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가 3차선인데 자동차 3대가 나란히 와요. 내 가는 길을 아무리 쳐다봐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섰어요. 근데 이쪽 차선은 내가 벌써 이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 차선을 넘어서 중앙선을 넘어서 글로 갔으니까 이쪽에서 오는 차들 있잖아요. 이쪽에서 오는 차들이 그냥 시커멓게 오지, 이쪽에서 오는 차는 서 있는데 내가 뭘 어떻게 움직입니까? 주여. 그리고 가만히 그냥 눈 감고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건 아니지. 차가 이제 그 큰 길에 전부 지금 양차선에서 지금 차가 막히는데, 그래 염치 없이 차문을 내리고 손으로 흔들었습니다. 손으로 흔들고 있으니까, 그래도 전에는 개인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그분들 경험 많은 분들 아니에요. 참 위험하게 그냥 이렇게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많은 게, 바로 앞에 이제 내 차선을 마주보고 오던 분이 개인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 차를 깜빡이를 이제 비상등을 켜고 거기서 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오는 차들이 다 섰어요. 이쪽에서 오는 차들도 섰어요. 근데 그리고 내 차선으로 이제 정식으로 들어가려고 다시 중앙선을 넘어가려다 보니까 내 뒤에서 오는 차들이 조금만 양보하면 내가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모르겠다, 어차피. 그리고 용감하게 그냥 탁 들어갔더니 뒤에 있는 분들 다행히. 그러고 나니까 와, 운전하다가 조금 운전이 서툴르게 운전해서 방해되는 거 보면 저 사람 집에서 애기나 보지 왜 차 끌고 나와서 다른 사람까지 방해하나, 이런 생각하고 그러던 제가 어제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그래, 무엇을 자랑해요? 어떤 게 의로운 겁니까? 바리새인 기도에는,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기도는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찬양은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게 찬양이에요. 거기에 무슨 염치가 있고 체면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가 내 깜냥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저울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 들으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저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안 들으셔도 됩니다. 바리새인은 이제 격식을 차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 도둑질하는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간음한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기도 잘못된 거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여 불렀지만은 이건 종교의식 행위죠. 그냥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여 불렀지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게 헛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기도는 회개가 없잖아요. 참회가 없잖아요. 고백이 없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피 흘려 그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어 내 기도의 응답을 이루시게 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죠?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감정이 메말라 있을 수가 없죠.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이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들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됩니까? 눈물이 그냥. 그러니까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서 6장 이제 우리는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1절부터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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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과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보고 나면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돼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알 수가 없죠.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5장 4절에 있는 말씀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한 일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그러니 주님이 그를 사람을 이제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실수가 뭐예요? 바로. 그래서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실 때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은혜의 분량을 우리가 세상에 어떤 도량형으로 가늠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함께 계신다고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페라클레토스에게 내 곁에 계셔서 내가 무엇을 어찌할까를 이제 돌보시고 계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 몸이 약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의사를 만나면 감사하죠. 오늘도 우리 청년 이제 백승민이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야, 너는 사람이 육체의 병만 고치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도 함께 아울러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거라. 제가 옛날에 감동받은 의사가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의사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학생 때, 여러분, 이분을 만났는데 의사예요. 서울 청계천이 있는데 그때 신양병원인가 무슨 병원의 원장을 하시는 분입니다.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환자들이 이렇게 보면은 육체적인 병도 있지만은 당신이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니까, 야, 이거는 육체적인 어떤 그런 질고보다도 마음의 병이거든. 이거를 치료하는, 영혼의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면은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는 다시 신학을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옛날에 의사로 이름 날리고 그랬던, 무슨 수술자라고 그랬던, 이름 날렸던 그런 명성이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헛것이라고 하는 걸 깨닫거든요. 그는 그 병원을 물대로 치고 울릉도로 가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 울릉도는 한 달에 한 번, 한두 번 배가 뜰까 말까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오지 중에 오지죠.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귀한 것을 포기하고 왜 울릉도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거기 정말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은 내가 가야지 누가 가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가겠다. 자, 큰 감동을 받은 일이 있어요. 참 귀한 분이다. 그래서 승민이한테 너 그런 사람 되거라, 그런 의사 되거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바리새인들은 그 은혜를 받고도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 자랑으로, 자기 의로 여러분,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시아의 성자라는 프란시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을 여러분들 많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시아의 성자라고 하는 프란시스라고 하는, 그의 제자가 어느 날 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겸손해지실 수 있습니까? 이 프란시스가 딱 한마디 합니다. 야, 하나님을 한 번만 만나거라. 내가 하나님을 한 번만 만나보면, 그러면은 절대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 바리새인은 자기가 교만하면서도 한 번도 회개하지를 못해. 그러니 하나님의 용서의 체험,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도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일이 보세요. 세일이는 여러분 다 아는 대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이제 유대 모든 사람들이 다 취급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데 기도하는 모습 보세요. 여기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다. 성전 뜰하게요, 뜰. 성전이 있는 뜰.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 의로운 것을 드러나기 위해서 성전에 가까이 서서 기도했다. 가까이 서, 성전 바로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 세리는 하나님 만나기가 부끄러워서 죄스러워서 어디서 멀리 떨어져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눈을 들어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우러러보지 못했다 그러는데 원문 성경에 보면 눈을 뜨지 못했다는 이야기.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보는 하나님의 계신 성전은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곳이라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도 떳떳하게 가가지고 어깨 피고 가서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 같지 아니합니다 그랬지만은, 바리새인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눈도 뜨지 못하고 그리고 멀찌감치 서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용서의 체험을 합니다. 그 모든 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살리시려 제물 삼으사 죽이신 바로 그 도구가 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내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시면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와 내가 염치의 최면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분의 이해를 많이 듭니다. 무디 목사님, 스코틀랜드에서 전도 집회를 하거든요. 근데 한 여자아이가 그 전도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것을 이 소녀가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용서하고 회개하면 용서하고 사랑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지만, 그러나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얼굴이 잘났나? 내가 가진 돈이 있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배운 것이 있나? 내가 무슨 명성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살았는가?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다음에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동이 되니까 말씀을 듣다가 두 손을 번쩍 들고 가운데로 그냥 무디 목사님으로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말씀을 전하던 무디 목사님이 강단을 내려와서 그 소녀를 꽉 끌어안습니다. 이 소녀가 얘기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때 무디 목사가 그 소녀를 막 안고 얘기합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버선발로 나가서 항복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하고 반지 가락지를 뺏어주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주신다. 이 소녀가 그게 감동이 돼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이제 기도할 때, 그 같은 그 집회 장소에 참여했던 성가대원 가운데 엘리사 해밀턴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감격적인 것을, 이제 글을 좀 쓰는 여인인데, 그걸 보고 그냥 이제 내 모습 이대로, 그걸 이제 글을 쓴 거예요. 그걸 또 보고 있었던 무디 목사님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찬송가에 보면 생키 목사님이 지은 찬송가가 많이 있어요. 곡을 지은 그 생키 목사가 그 가사에다가 곡을 붙여서 한 찬송이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에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이 세리는 정말 죄인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말 진로를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자신인데도 그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 가운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대상이 되셔야지 허상이 되지 마시고 내가 내 기도를 듣는다,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믿음의 증거가 우리 성도님들의 평생 신앙생활에 역사되는 증거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